할렐루야. 오늘도 양희문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지속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물음표가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상황을 묵인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되려 그 고통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니.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와 한 곡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찬양은 저번 주에도 함께 고백했던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형식의 예배가 아닌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나의 위안과 나의 마음의 평안이 아닌 나를 위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삶의 예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야외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로도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외부에서 영상 예배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외부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외부의 소리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처에 공사하는 현장도 있고 또 차도 다니고 해서 외부에 좀 소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이 메시지를 듣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안에서 이 야고보서의 3장 13절에서 18절 본문 안에서 야고보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그 지혜 가운데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혜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들어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얻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조금 더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을 나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인지한 상태인 거죠.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그 지식보다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태이죠. 깨닫게 된 지식과 정보들을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또한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그런 말을 씁니까? 그런 표현을 쓰나요? 우리 조상들이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 아이디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실현해낸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생각과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분명한 어떠한 행동과 열매의 결과물이 도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언급하고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믿음 진짜인가?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입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문맥 가운데 흐르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이슈화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곧 행동, 행함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히 어떠한 행동만 있으면 그것이 다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어떤 그냥 아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상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에 관하여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룰 때에 성경이 정의 내리는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드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기들이 있네요. 모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산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의 내리는 지혜란 무엇인가? 일단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함께 잠깐 나누었었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냥 그 부자의 삶의 모습만 보시면 세상적으로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이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부자가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기 전에 그 과정을 보면서 올해 밭의 소출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한다라는 것이죠. 짐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짐작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어떻게 이것을 내가 보관해야 하나, 나의 소출이 이만큼 될 것 같은데 나의 저장 공간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현실에 대한 파악까지도 한 번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부자는 그렇게 파악만 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을 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부자는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땐 지혜로운 그러한 판단과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 모습들이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보시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띄워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인가 하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라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그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가 세상의 지혜의 구체적인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실 때에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어떤 행동과 패턴,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인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14절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첫째는 자랑하지 말아라, 둘째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에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서술을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비교와 열등감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공동체나 혹은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 이 관계로부터, 관계 가운데 비교와 열등감, 이러한 의식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가짐 안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싹튼 자라난 질투가요, 바로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을 유발시키는 마음으로 자라간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행동과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이룬 것, 너가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질투로 기인한 그와 같은 독한 마음과 이 다툼의 마음들은 결국 그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속이고,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속고, 그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하고, 또한 남을 속이고, 또한 잘못된 가짜 정보들을 말하는 그와 같은 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지혜는, 여기서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인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이어서 보시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그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와 같은 삶의 어떠한 행동들, 그와 같은 모습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땅 위의 것이요. 여기서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대비되는, 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요. 또한 이어서 보시면 정욕의 것이요. 여기서 정욕의 것이다 라는 것은요, 나의 욕심, 욕망, 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요소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에 관하여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의 행동들은, 패턴 양식은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향하는 곳, 그곳은 어디인가?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안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이 나의 어떤 주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 지혜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모든 악독과 어떠한 그러한 다툼의 마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또한 그 지체들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품는 그러한 모든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회개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향하고 그 나의 심령으로부터 기인한 그 악독과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이 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렇게 주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제 하늘의 지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면 아노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또한 야고보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노덴, 위로부터 임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특성에 관하여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8가지의 어떤 이 열매들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9가지에 대해서 나열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 이 양상들에 관하여 8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해 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성결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거룩한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그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순결하다, 순수하다, 영어로 보시면 pure입니다. 그런데 이 하그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부정하거나 더럽혀지지가 않았다, 혹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 뜨거운 풀무불 같은 걸로 그 금과 은들을 부어서 녹이죠. 많이 녹이면 많이 녹일수록 그 순도는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제거되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양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 줄어든 양에 대한 그 금이나 은에 대한 이 퀄리티는요, 순금과 순은으로 굉장히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그러한 정결한, 순결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그와 같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이와 같이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니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16절의 혼란과 직접적으로 대비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덴 소피아를 지닌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평화를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나의 어떤 이 주변의 관계 가운데 이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지닌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지닌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의 흐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믿음을 삶의 열매로, 행함으로 입증하라, 증명하라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흐름 가운데, 문맥 가운데 메시지였죠.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너의 삶 속에서 화목해하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꺼리끼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삶의 패턴과 양식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아노덴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한 지혜,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보는가 하면요, 앞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 은혜를 나는 입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서 우선되는 것은요, 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직책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그 명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합쳐지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 자리로 더 강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평을 이루는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는요, 단순한 어떤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과정,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16절 말씀과 18절의 말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이 나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지혜인지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인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18절과 같은 말씀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어떤 자들의 삶에서 이 18절의 열매,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삶이 보여지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화를 들고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도원에 이제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금식 기간에는 모든 수도사들이 다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절기와도 같은, 그 수도원 안에선 절기와도 같은 또한 그와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수도승으로부터 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는가 하면 누군가가 이 금식의 기간에 음식을 먹은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고발로 인해서 이 수도승들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먹었을까? 뭐 이런 시작으로부터 해서 분명히 걔가 먹었을 거야. 이런 추측까지도, 오해까지도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 프란시스가 어떠한 선택, 어떠한 행동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성 프란시스는 모든 수도승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이 음식을 먹읍시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 못한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오해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 가게 된다면 금식을 하지 않고 다 같이 음식을 먹고 차라리 그 금식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같이 먹읍시다. 우리가 같이 금식을 범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을 해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시기의 질투의 마음, 다툼의 악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맙시다 라고 하며 이 상황을 이렇게 인도에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러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지체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습니까? 단순히 나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그 마음은 나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심기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것은 발전하고 커져서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그러한 자리로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가 추구하던 것을 따르고 지키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에 가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로 나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화평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전부이자 모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요, 바라본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단순히 어떤 see나 look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요, fix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fix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벽에 이 못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못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못을 박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요, 벽에 못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것, 초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관망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기준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초점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분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즉 사탄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시선을 잡고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평한 그 은혜를 맛본 우리 신분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이 화평을 지키고 그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가 힘써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어떻게 바라본다?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단단히 고정시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그 사랑을 닮아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싫은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혹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한 지체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게끔 되어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모든 악독과 다툼의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주의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그 악독한 마음, 악한 그 마음, 죄악된 본성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못 박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지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목숨 걸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이죠.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평화와 이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지시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학교에 가시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 그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발걸음이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예배에 여는 찬양으로 함께 드렸었던 찬양인데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의 예배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며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 이끌어가되 우리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이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당회 후에 최종적인 결정 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메시지와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일단 다음 주 주일 2시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원래 매월 마지막 주 청년부 작정하신 선교 헌금 드리시는 날인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선교 헌금을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드리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지난주에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혹은 이번 주 중으로 우리 문현식 회계님 계좌로 본인 이름과 뒤에 선교 헌금, 선교 이렇게 명시하셔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물론 사역적인 힘듦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후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헌금 작정하신 금액을 같이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기도로 후원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리더 훈련 계속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 훈련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들은 마음을 먹으시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이준환 형제님 생일 축하합니다. 13일 날 이제 생일이 있으시니까요. 13일 날 축하한다는 메시지 마음을 담아서 함께 메시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주혜진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반영해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형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 감당하며 또한 우리 청년들과 지체들 또한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준환 형제, 이제 생일을 맞이하여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준환 형제의 인생 가운데 모든 발걸음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준환 형제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계획과 소원하는 바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군사요 제자 되어지는 우리 준환 형제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형제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